할렐루야. 프레스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임채영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여러 도움 덕분에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녹음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또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28장에서 30장은 한 덩어리의 율법 문집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에 매일, 매주, 매달 드려야 하는 제사와 1년 동안 드려야 할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였고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육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수기 30장에서 서원에 관련된 법이 선포가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율법은 서원과 서약을 구분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거는 약속인 반면 서약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시키겠습니다 라는 한나의 기도는 서원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올해 양 10마리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서약이 됩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둘 다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민수기 30장에서 서원과 서약의 규례가 제시되는 이유는 민수기 29장이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원제가 29장과 30장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제사로서 주로 번제나 화목제로 드려집니다. 레위기 7장 16절에서는 화목제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은혜와 보살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립니다. 병에서 나았거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서원이 이루어진 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특별한 조건이나 약속 없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한자어로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즐겁게 드리는 헌물, 기쁨의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된 교제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드러내고 더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신실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함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화목제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는 무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자원과 서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서원의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서원은 화목제의 관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서로 간의 관계적 화목함의 관점에서 서원의 법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자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여인이 속해 있는 남성의 허락을 요구합니다. 당시의 여성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미혼녀, 과부, 이혼녀, 유부녀로 나뉩니다. 미혼의 경우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원의 실천 여부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허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인이 서원을 했다더라도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화되었고 그 책임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녀는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므로 누구의 통제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모든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요구받았을까요? 그것은 화목함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였습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하나님과의 열정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서원의 헌신을 하게 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불화가 생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여성이었습니다. 서원의 율법은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반복하므로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허락했을 경우 가정에 불화가 없는 가운데 가급적이면 남편과 함께 서원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서원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가정의 화목함을 깨뜨리기보다 가정의 화목함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원 규정은 하나님이 당시의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율법 규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된 때입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위해 아내는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된 문화여서 여성들의 서원은 단독으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성 혼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가볍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이 서원으로 인해 곤란한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남편이나 아버지가 반대할 경우에 서원을 무효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그리고 여성일지라도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자로 서 있을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런 서원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결국 서원이란 우리가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이고
존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존엄해지고 책임지는 존재, 약속에 반응하는 존재, 그리고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온전한 서원이어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 서원이 자원으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해야 하고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서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장 무게감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 조건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베델에서의 서원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할 때에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의 조건을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서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반응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과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겠다는 어떻게 반응하겠다는 우리 편에서의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저는 살아가는 동안 서원을 할 것인가 하지 말고 평생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요구받는다면 그래도 서원을 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큰 특권이기에 이런 특권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 책임을 다하는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서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원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찬송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지켜내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 주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서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더욱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의 관점에서 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존재로서 우리는 존귀하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큰 화목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그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존재, 그 은혜에 따라 우리 자신을 공동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